시편 52편에 보시면 큐티 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표제어라고 해서 이 시가 어떠한 배경 속에 지어졌는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표제어를 한번 잘 보셔요. 뭐 성경이든 우리 큐티 책이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다음이 이제 배경인데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로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이게 시기 질투는 끝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천천이야? 왜 쟤는 만만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놈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두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정확한 기간은 모릅니다만 대략 한 10여 년으로 다윗의 도망 다닌 시간을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대략 한 10여 년입니다. 그러면 도망 다녔던 그 시작의 나이는 언제쯤으로 보냐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10대 후반의 나이로 봅니다. 10대 후반. 그리고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한 게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의 나이에서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한 10여 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그의 나이 30살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보았던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갔다. 그럼 요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이놈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계획을 하고 본격적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하던 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한 바로 그때 씌어진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게 시편 52편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루아침에 지명 수배자가 되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제 못 있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가 되었어. 하여튼 어디든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겠어요? 고향? 부모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경찰이 제일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갔냐? 아히멜렉의 집에 갔는데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 아히멜렉의 집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하, 아히멜렉의 집이라고 오늘 시편에 표제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어디냐?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함께하고 있는 성소. 여기 성소를 갖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도망 오시면 우선은 교회가 그럴 때 있는 거예요. 피난처잖아요. 피난처. 잠깐이더라도 물론 다윗도 여기 잠깐밖에 못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 왜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도 어느 정도 머리 돌아가는 건 다 알죠. 그래서 고향에 가면 나 때문에 부모님도 더 위험할 수 있고 어차피 고향에 다 모든 주목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안 가고요.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교회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먹을 것 없습니까? 너무 급하게 온 나머지 예배 드리고 나서 진설병으로 받쳐진 거 그거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거 이렇게 물려놓은 떡이 있는데 그거라도 먹을래? 예, 그거 주십시오. 벌떡 먹었습니다. 좀 무기할 게 칼이나 뭐 무기가 없습니까? 여기 골리앗이 쓰던 칼이 전리품으로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 칼이 있는데 뭐 그거라도 가질래? 예, 그거라도 주시죠. 이제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바로 그 자리에 그리고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냐? 띄워주시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예, 도액이라는 사람이 마침 아히멜렉 그 제사장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에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도를 잘 보세요.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사울 왕 인맥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미운 털이 박혀서 지명수배가 때린 사람입니다. 도액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도액이 어떻게 했느냐? 곧 바로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자막을 보셔요.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밀고를 합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봤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그때의 상황을 다 그냥 말해버립니다. 왜 에독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뭐 사울의 목자장이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 이 일을 통하여서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혈통이 너무나도 중시하는 그 사회 속에 조금이나마 목자장도 물론 뭐 어느 정도 높은 자리이겠지만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서 요거를 밀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계속 자막 보셔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너무 잔인합니다.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놉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남녀 노소를 다 죽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소, 나귀, 양 그들이 기르던 가축까지 그냥 막 모조리 그냥 대학살을 해버려요. 자, 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시편 52편이 이제 지어진 겁니다. 자,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도망쳤고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안 돼요. 이런 말로 될 수가 없어요. 한편 이런 일을 저지른 에독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 뭐 얼굴 면목이 없는 거죠. 이건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것은 당연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에독이라는 이놈,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이가 갈리는 요 상황 속에 이제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가 도액이겠죠. 지금 도액을 향하여 너는 포악한 자다. 왜? 너 스스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악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기르던 가축까지 다 죽여?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제정신이냐? 뭐 사실 막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모자라서 또 뭐라고 합니까? 계속 한번 2절로 5절까지를 보셔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예. 이건 정말 너무나 진짜 마지막 이 5절이 다윗의 진짜 솔직한 마음이겠죠. 너를 그냥 잡아 없애버리고 너를 그냥 뽑아버리고 너를 그냥 밟아버리고 너를 그냥 빼버려가지고 싸그리 그냥 밟아버리겠어.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다윗 때문에 무고한 자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게 무고한 대학살을 저지른 이 도액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믿고 그냥 진짜 밟아 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그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7절을 띄워 주시죠. 자, 이 도액을 향하여서 먼저 다윗이 이렇게 이 인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첫 번째, 이 자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야. 두 번째,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야. 세 번째,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죠. 그리고 뭘 의지하느냐? 자기의 손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재물의 풍부함만을 의지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스스로 이것을 유지하고자, 나 스스로 이것을 든든하게 하고자 아둥바둥 애를 쓰지만 어떨까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바로 도액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무능함과 무너짐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그냥 바로 한번 가보시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렇다면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오늘 결론이 8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 그러나 이 접속사부터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만을 의지하려는 세상, 그리고 스스로 나를 든든히 세워야만 돼라고 오늘도 우리를 막 다른박질시키는 이 세상 속에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라는 말을 할까요? 세상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휩쓸리는 순간 도액, 제2의 도액, 제3의 도액만 될 뿐이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궁금했어요. 많은 나무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감람나무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서 좀 책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좀 몇 권의 책을 좀 보면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이제 심기워지고요. 열매를 맺기까지 대략 몇 년이 걸리냐면 대략입니다. 대략 한 15년이 걸린대요. 제가 그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1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는 매해마다 엄청난 양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맺어서 열매를 또한 이렇게 맺는 것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이 도망 다니며 도에게 이러한 무자비한 대학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무능함을 얘기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할까? 아마 그는 도망 다니면서 올리브 나무가 대략 한 15년의 긴 시간을 기다리고 난 이후 첫 열매를 맺으면서
꾸준히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 지금 이 도망 다니는 것이 단시간 내에는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이 다윗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단시간 내에는 이 일이 끝나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 도망 다니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는 대략 올리브 나무가 10여 년의 세월을 버티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그 이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빨리 되고 싶어요. 속히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기도 제목,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전자 소망하는 거는요. 목사님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제 이름은 이제 기도 제목에서 좀 빼주시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시편 52편 이 8절 한 절을 우리 딱 붙잡고 우리 나아갑시다. 상황의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이야기는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버티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푸른 감람나무의 그 기다림 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꾸준하게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인은 영원히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으로 그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다윗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으로 11월이 맞춰집니다. 이제 12월 한 달이면 2025년도 맞춰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그 속에서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열매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모든 삶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푸른 감람나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